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기쁨의 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하나님께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러 나오신 그런 분들 뿐만 아니고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끝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한 분, 또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신가 그런 궁금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그 한 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속에 겸손과 용서와 사랑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갈등하시는 그 한 분, 그분들과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고 오늘 찬양대가 말씀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 그 놀라운 사랑, 그걸 알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엄청난 우주보다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현재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주보다 더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기쁨의 대사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혹시 바이패스라든가 다른 일로 심장 절개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31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 프레스비테리안 하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 심장 판막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픈하트 설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서 그 후로 20파운드가 늘고 너무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못하는 운동이 없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할 수 없었는데, 갈보리 십자가는 실상은 예수님께서 수술대로서 자기의 심장을 빼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콩팥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줄 수 있지만 심장은 다른 사람을 주려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구약 들어서 설명하고 모든 사건과 재성과 우리 모든 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저는 예수님이 그 심장을 여러분에게 이식해 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감격을 받았어. 오늘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그 사람 감격스러운지요. 감격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알면 안 돼요. 아는 거 가지고는 사람 잡습니다.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또 그 예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내 기쁨 내 사랑, 그 기쁨 오늘 성령님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고난이 쓰나미같이 많은데요, 나에게 고난의 쓰나미가 없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언젠가는 닥칩니다. 지금 편안하실 때 잘 준비해 놓으셔야지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작은 예수라서 다 십자가 갈보리산에 가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우주보다 큰 사랑을 깨달으면 이 고생스러운 인생이요 의미가 있어집니다. 보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고난 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정말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진짜 고생만 많이 하다가 인생 허무하게 의미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성공,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보십시오. 하나도 안 남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땅을 칠 그때는 힘도 없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겟세마네 기도도 있고 십자가상의 기도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이제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상의 기도는 그 고난이 많이 있어서 그 고난과 스트로하는 기도가 많으십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부터 이제 16장까지는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일어나셔서 설교하세요. 그리고 이 17장이 이제 마지막 거기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가신다면 그분이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뭘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려 원하시는가를 자세히 여기에 기록했어요. 제가 오늘 불과 한 30분 정도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이 13장부터 17장까지를 한 3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정신, 그것이 들어있어요. 이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지금 기도하시는데 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믿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네. 예수님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느냐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21절에서는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지극한 극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됐다는 말이 이 17장에서만요 무려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찾아봤어요.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퀴즈로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랍게 많아요. (30번) 나옵니다. 30번. 그러면 사랑의 다른 표현은 하나랑까지 하면 36번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그냥 도배를 했어요. 도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요 21절에서도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삼일체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삼일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오늘 요절로 제가 보여드릴 23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여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계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삼위일체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저희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생애를 살기를 예수님이 24절 마지막에서는 간절히 보기 원하세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의 그런 상태에 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 온 우주를 다 주셨어요.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아들입니다. 이것을 창세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말을요 이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반복하고 계세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너희들에게도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눈동자이시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결과, 이러한 사랑을 안 결과 나오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13장부터 17장까지 10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 충만이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 담대하라 이런 말은 합해서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강도의 사랑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와서 그냥 어느 정도 배우고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그건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심장을 우리가 갖고 그 감동으로 우리도 감격하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나도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의 영광, 이 영광은요 원래 카보드라고 하는 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란 말인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영광이란 말을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이런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바꿔서 주세요. 그 기쁨을 보게 해달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영적인 거지였던 저희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 딸을 삼아주셨다. 어느 성도님이요 이제 아기 나이를 벗어난 여자아이를 양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쯤 됐어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 왜 나를 입양했어? 갑자기 이 질문을 하니까 아빠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나도 입양됐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 과로 살았거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입양해 주셨어. 그래서 나도 좀 따라 해보고 싶어서 너를 입양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원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종으로 부려주면 얼마나 감사할 텐데 아들, 딸로 삼으셨어. 그 심장을 넣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심장을. 오늘 그 사랑의 심장을 깨달으시고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뉴욕에 있는 큰 법률 회사에 다니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불신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랬어요. 자기가 그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파면을 당할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직속 상관이 이제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다 그렇게 실수한 것처럼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이 좀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하도 궁금해서 그 사람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저 흉내 한번 내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잘못한 죄를 다 뒤집어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다 뒤집어 써주셔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능하고 참 성실하신데 이번에 크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두면 당신은 파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직급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분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란 분이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좋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복음은 다 사실상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의 심장을 내게 넣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나서 나 개인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한 기쁨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그 후반절에서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것을 세상이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와 고난받는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게 나가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율법도로 철저했고 구약성경도 많이 알았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교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 은혜를 전하는 중에 자기 동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큰 고통,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동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이 세계를 위해서 사용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옥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내 개인주의의 구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현대 교회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죠. 나는 어쨌든 구원받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지옥 갈지라도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그 친척들, 내 민족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오늘부터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쁜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정말 좋은 민족주의의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축복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해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 울타리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개걸되어 예수교 대신에 교회교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세 카톨릭 교회가 너무도 절실히 보여준 나쁜 예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인데, 교회도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받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그쪽으로 간절히
나가야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7월 달이죠. 7월 4일 독립기념일 있고, 전번 달에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6.25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8.15 해방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갈 때도 더 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리웨이라든가 이렇게 하이웨이를 타고 가시면 큰 트레일러 뒤에 안 따라가시죠? 이유가 뭐죠? 시야가 가리니까, 비전이 가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고 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미국,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이 순간, 이 시대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난달 6월, 다음 달 8월 15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15 해방, 그러면요, 저는 서재필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는 서재필 선생님이 그냥 독립투사였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확실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은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의 나라를 개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본을 보니까 단 한 세대, 한 3, 40년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좋은 면으로. 그래서 일본을 담기를 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구 세력이 그것을 거부를 하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 무력으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신정변이라고 그러죠. 쿠데타에.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천국의 위안스카이가 와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일본에서도 자꾸 눈치가 보이니까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아내, 자기의 형은 독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했어요.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2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굶어서 죽었어요. 자기 동생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완전히 가족이 멸절되다시피,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아픔 속에, 그런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그저 자기 것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떠한 사명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죽는 대신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가까운 미디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10년 만에 사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나가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반대 세력에 있어서 미국에 돌아왔는데 1919년에 무슨 일이 생기죠? 3.1절이 생겨요. 그러면서 한국 민족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때부터 자기 온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 코리아 리뷰라든가 하는 그런 신문을 만들고, 우리 한국은 자주 독립국가다, 온 세계가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일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막 거의 파산지경이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배제학당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독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대한민국 장으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본국으로 그 유해를 모셔왔죠. 또 우리 6.25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6.25 때 2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400만 이상이 부상당하고 1000만 이상이 지금 이렇게 이산 가족으로 사는 불행한 나라로 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 2천만, 북한 1,000만, 그래서 3천만이었어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가 다 거지 난민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군이 와서 도와줬는데 미군이 한국전에서요 한 5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는 4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실종이 한 10,000명, 한 7,000명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7,000명 됐어요. 지금도 그 포로 7,000명 가운데 3,000명 4,000명 돌아오고 3,000명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거기에서 죽어갔겠어요. 특별히 이 장진호 전투라는 것은 세계 역사상 아주 치열한 전투였고 마이너스 30도 40도 되는 그 고마계온, 여러분이 흥남 철수를 잘 아시죠? 그 흥남 부둣가 그 위에서 압록강 딱 선을 그어가지고 중간 정로에 있는 게 바로 이 장진호 호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만의 아군과 12만의 중공군이 붙었는데 뭐 다 몰살할 뻔했죠. 그런데 이 북한 그러니까 미군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폐해에서 경제력 11위 나라가 되었고 세계 대학 진학률 1위, 그 다음에 선교율, 즉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연도별로 비례해서 이 복음화된 그 쪽에서 1위입니다. 1위. 천주교를 한 17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지금 한 240년 됐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개신교만 20%예요 지금. 그 다음에 천주교가 한 10% 정도 됩니다. 한 8%. 그래서 28%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 1위, 그다음에 뭐 핸드폰 1위. 여러분 70년대부터 시작된 그 경제성에 보면 그저까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70년부터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지도자 한 사람이 잘 돼서 뭐 잘해서 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 있는지 몰라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네가 나한테 하려고 그러냐 보은을? 그러지 말고 나는 충분해.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네가 잘해주면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정말 말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기적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기 보면은 미국 독립을 선포하는 2차 대륙회의가 1770년 필라델피아에 열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도시에서 삽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뭐 소련, 미국, 중국을 다 합한 만큼 센 나라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전반전에는 100전 100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전부터 해가지고 사라토가에서 전화해보게 돼가지고 요크타운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죠. 이게 뭐 워싱턴이 잘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기본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슈퍼파워가 됐는데도 그렇게 러시아라든가 일본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은 슈퍼파워예요. 여러분, 지금 슈퍼파워가 만약에 일본이다, 중공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참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간부를 옛날에는 루지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3분의 1 되는 땅덩어리인데 그걸 다 루지애나라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요 1803년도에 1,500만 불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한 에이커당 3전. 지금 보통 계산은 200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배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에이커당 30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 미국이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또 알라스카는 750만 불 주고 1870년도쯤에 샀죠. 그것도 에이커당 2센트. 뭐 그거 1,000배를 쳐줘도 지금 20불입니다. 20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지금. 그런데 미국은 지금 마약, 총기, 가정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하루에 120명씩 죽어요. 우리가 매스 슈팅, 4명 이상 죽는 것을 매스 슈팅 하는데 그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통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 파괴는 뭐 자원 1위에서 5위권 안에 꼭 듭니다. 미국이. 한국은 지금 뭐 한 24위권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OECD에서는 한 9위쯤 되고. 자살률은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위권쯤 됩니다. OECD에서는 1위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문제가 많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부유해질수록 기도해요. 또 미국은요. 500년 동안 쓸 셰일 페트롤리움과 가스가 이제는 사용 단계가 왔어요. 2014년에 오바마가 우리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생산국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힘도 세지 돈도 많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무와 부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갚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흑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죠? 흑인들이요 1600년부터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960년대에 그 민주화, 그러니까 민권 운동을 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시아인들과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희생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이렇게 흑인 친구들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친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면. 또 인디언들도 많이 죽었죠. 뭐 엄청나게 1900년대 초에 계산해 보니까 거의 99%가 멸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한 5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살 때 참으로 평화와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흑인 같이 연합 예배를 전번에 드렸는데 아주 잘하신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다른 데에 없는 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아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헌당도 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일했던 장로님들 은퇴식도 하고 또 새로운
일꾼 되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임직식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건물뿐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과 겸손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래서 서로를 더 돌아보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뭉쳐지고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요절을 한번 다시 읽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